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주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사실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첫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왔더라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온 하나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제사장 나라답게 사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것은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고 5대 제사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 땅 위에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여러분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 왕들과 제사장이 됐다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건 이 땅을 다스릴 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죽은 다음에 낙원 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 왕들과 제사장이 됐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만 이 땅에서 모여 통치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주님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데 여러분도 분봉왕으로서 왕 노릇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게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을 천국에다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만들어서 에덴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걸 빼앗겼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는데 마귀가 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회복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예요?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다면 왕들이 된 것이고, 이때부터 5대 제사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거룩한 백성답게 사셨습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주변에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됨인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진다면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하신 사실이 믿어지므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과 자신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부터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라고 여기는 훈련과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을 통해 성장하다 보면 자연히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새 언약의 필요성을 보게 되고 간절히 구함으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죄와 정죄를 알고 로마서 3장부터 5장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로마서 6장에서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을 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도달하게 되므로 새 언약의 필요성을 보게 되고 간절히 구함으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종살이 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죄와 사탄에게 종 노릇하는 상태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살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구원 얻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것 같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상태를 알려줍니다.
중생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로마서 6장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고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라고 여기는 훈련과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시작함으로 성장합니다.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연단을 받는 것과 같이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태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7족속을 몰아내는 싸움을 시작한 것과 같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이 알레인 혼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싸움과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되는 상태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인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신 것과 같이 로마서 12장에 이르러 몸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에게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새 언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이 제가 성취돼서 지금까지 얘기한 지가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분들, 마음의 할례가 임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분들을 지금 버려두고 전인구원, 내주합일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지금 되돌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첫 것과 둘째 것 또는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운 언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는데 때가 이름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즉 천년왕국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으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입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모세가 들어서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이처럼 첫 언약의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가르쳤고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배우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열조에게 맹세하시며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흠이 있는 것입니까? 시편 1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불완전한 사람이 지킬 수 없기에 첫 언약은 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흠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을 그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만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들어갈 수 있지만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 지는 목적을 밝히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왕들이 되기 위해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다음에 낙원 갈 사람은 이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안 돼도 은혜로 믿음으로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요. 그냥 미지근하게 살면 되죠. 내 마음과 육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주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결국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어찌하든 내가 왕이 되기 위한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이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 들어가게 한다는 걸 목표로 삼았다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말만 하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럽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적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여러분도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세우신 언약으로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세운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큰 기사를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세우신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 곧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시 함께 있던 자들과 당시 함께 있지 않던 자들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아멘. 모압 땅에서 세운 새 언약은 당시 사람들과 당시 거기에 있지 아니한 우리와도 맹세로 세운 언약입니다. 모압 땅에서 세우신 새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새 언약이 성취된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첫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 생명에서 나오는 할례 받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모압 평지에서 세웠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만 임하면 혼의 구원만 받으며 이 복을 다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걸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위해서 죽으신 사실은 알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듣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이건 주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거저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뭐예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왜요? 아직 때가 멀었으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지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떨 때 생긴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사랑을 해야 아기가 나오잖아요. 아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안 하면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믿음을 주세요. 근데 사랑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이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 이 믿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배워야 되고, 중학생은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배워야 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대학생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 학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대학교 갔는데 무슨 초등학교 학문을 공부를 해요? 이건 이미 띄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린애들은 이게 소용이 없어요. 왜요? 다 똑같은 거 배우니까. 유치원 애들은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건 배울 필요성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학문이 있는지도 몰라요. 유치원 애들은요. 그냥 뛰어노는 것밖에는 별로 없잖아요. 유치원 가가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 유치원 다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청년의 믿음도 없어요.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 그랬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청년의 믿음부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자기의 모든 이론, 매일 여러분의 이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모든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는데 이 원수된 육신의 생각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이걸 발견도 못해요. 발견하는 게 높은 수준이에요. 여러분은 발견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무엇을 볼 때 나오죠, 들을 때 나오죠, 문득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의 믿음은 돼야지 이제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음성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새 언약이 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여러분 안에 두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자동으로 되니까는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 그냥 탄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명하시기에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게 모압 평지에서 40년 연단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 맹세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이걸 들어놓고선도 다 잃었지만 하지만 이걸 다 듣고 잊어먹어도 나중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구약에서 얘기하는 다 이 복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뭐예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주겠다는 이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천년왕국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건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 아니 구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성령 세례를 왜 구해요? 또 착각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거듭나서 방언하니까 귀신 쫓으니까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니까는 자기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수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의 환멸을 느낀 사람에게만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거듭나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는 내가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 네 마음 내게 줘. 내 마음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그럼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넣어주세요 할 때 주는 거지. 아니 이때가 안 됐는데 왜 주냔 말이에요.
제가 아이가 너무 귀엽다고, 야, 너 지금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는 아주 야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제 차키를 주는 거예요. 너 이거 타라고요. 애 죽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용이나 하은이한테 제 차키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야, 내 차 줄게. 근데 좀 안 좋으니까 벤츠를 만약에 있다고 해보세요. 벤츠를 타고 있었는데 이 차키를 애한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죽으라고 주는 거죠. 왜요?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 대학교는 뭐 들어가야지. 그때 되니까는 뭐요? 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장성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을 해쳐버려요. 도리어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난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 난 내 마음은 주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난 지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또 나온단 말. 아니, 주님 마음이 된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됐다고 내 마음대로 사냐고요? 주님 마음이 뭐예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어린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럼 너무 괴로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폐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뭐예요?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내 규례들대로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다 같이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율법의 강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친히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주심으로 여러분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이제 내 마음 뜻 온 정성 온 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여 주님 마음이 되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지 못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왜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옛날 마음이 나오지?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옛날 마음이 나오지?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죽은 신체로 여겨 부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율법의 강령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그 안에 새 영을 넣으심으로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새 언약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환경을 황무한 땅에서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사는 생명,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로 인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곧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할 때 곧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실 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할례 받은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우리의 새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합니다. 결국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삶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새 언약을 성취시킨 목적이 결국 영원한 유업으로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구할 것이고, 아유 하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죽은 다음에 가는 악원만 들어가도 나는 감지덕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악원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엄마 아빠 나 그냥 탄생한 것도 감사하고 너무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유치원 보내준 것도 너무 감사해요. 나 이제 됐어요. 초등학교 안 가고 중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안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복장이 터지. 그래 잘했다 그래. 너 무슨 뭐 유치원만 나왔으면 됐지. 무슨 힘들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냐. 그냥 우리랑 놀자. 이럴 부모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효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로 또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와 보증인이 되셨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주는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너희의 소유한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새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새 언약을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천국이라는 것만 알지, 주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후까지 온 사람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뭐예요? 이 성령 세례가 임했더니 야, 그래서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레인 혼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삶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새 언약의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 어렸을 동안에는 아이 목사님 그건 뭐 그냥 높으신 분들이나 갖는 거지, 나 같은 것이 무슨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휴거, 아유 저는 그냥 관심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까지 듣고 따라왔으니까 뭐예요? 야, 이걸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께 효도하는 것이 이게 내게 실제가 되는 거구나.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목적이구나. 그럼 내가 이 목적을 이루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적을 내가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세례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